있습니다. 첫째는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반대하는 자가 누군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을 대적자 또는 반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줄곧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생명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반대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이 무섭죠, 사단의 공격이. 두 번째는 왜곡과 모방이라고 합니다. 사탄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모방합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되는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트는 거죠. 속였던 거죠. 왜곡하고 모방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상처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을 왜곡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자신을 오해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고라고 합니다. 무고. 다시 말하면 아무 근거 없이 고발하는 거죠. 계시록에 사탄을 무고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다. 참소, 이게 무고죠. 끊임없이 사단은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했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이 휘두르는 이런 무기에 의해 고통당하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자주 만납니다. 바울도 그의 선교 일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흉측한 무기들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 특히 일부 지역인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남부 갈라디아에 해당되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드베와 같은 이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은 사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지만 또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울은 모든 영혼을 사랑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만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기에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 선교가 끝나고 두 번째 선교를 마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들의 믿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많이 흔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의 구원의 충분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 더 필요한 필요 조건이 더해져야 돼. 그 필요 조건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할례와 유대인들의 삶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쉽게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회개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정 명절이나 이런 명절을 한번 지나고 오면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한 주만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의 범위와 환경이 벗어나면요, 믿음이 얼마나 흔들려 버린지 모릅니다. 쉽게 흔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변절 소식을 접한 바울은 크게 분노합니다. 믿음의 손상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영혼이 멸망받느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로서는 엄히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위기의식이 오늘 6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 함께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존 칼빈은 오늘 이 1장 6절에서 속히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버렸다라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끝까지 진리에 대항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쉽게 떠나버렸다, 급히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여기 떠난다라는 이 말은요, 군사력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자 마치 그곳에 동조하는 것처럼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서 쉽게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이건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에서 떠나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현재 완료되었다는, 떠나버리고 다시 회복되지 않은 채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적마다 바울은 먼저 감사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용어를, 인사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고린도 전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음행과 비도덕, 윤리, 우상숭배, 은사 문제로 여러 가지,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과 분쟁과 은사 문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쩌면 고린도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인사를 먼저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런 교회에 뭘 감사하게. 내가 목회하면, 내가 만약 목회자라면 맨날 싸우고
나는 목사님 받아, 나는 장로님 받아, 나는 권사님 받아, 나는 더 큰 은사를 가졌다. 그리고 맨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싸우면,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제가 감사하지만 나도 인간이라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먼저 감사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먼저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칭찬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꾸중과 질책,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 9절을 한번 볼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 것이다? 강력한 경고와 책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만큼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요, 다름이 아니라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에다가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하는 것.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인간의 노력을 가미해야만, 첨가해야만, 덧입혀야만 구원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미혹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와 비난을 날리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8절에도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의 말씀처럼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믿은 것도 은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은혜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따라옵니다. 그럼 삶이 없는 것은요, 다 점검을 해야죠. 뭘 점검해야 될까요? 뿌리가 잘못됐다는 것. 열매가 없다는 것, 그걸 보면 안 돼요. 열매가 없다면은 왜 열매가 없는지 그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은혜를 부정하고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첨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은혜에다가 할례를 더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가 아니라 무엇인가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 무서운 가르침은,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눈을 좀 뜨시고요. 여러분, 이거 뭐 세상 이야기하고 또 이런 어떤 무슨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졸음이 잘 안 오는데, 이런 복음 이야기, 가장 민감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잠이 와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막 자꾸 졸려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뜨세요. 쉬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 뒷부분에 부활하신 사건이라 했는데,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구주가 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주가 뭐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만 구주가 뭐예요?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고 돈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 누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신앙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뭐가 두렵겠냐고요? 아니, 두렵죠. 사업이 힘든데, 건강이 무너지는데, 내 인생에 연약함이 찾아오는데 두렵죠. 그러나 이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그 모든 세상의 공격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뭘 할 일을 해야 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대치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50번 율법이고 50원 복음이고 이거 없습니다. 80원 복음이고 20원 율법,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99는 복음이고 1%는 율법으로 아닙니다. 그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전체다 100%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것 자체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 세상적인 것 전혀 필요 없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을 뭐죠?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전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늘 보배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저주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거잖아요.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다가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 그건 뭐죠? 이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과 성령의 역사를 전체를 송두리째 뭐죠?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런데 뭐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혹되고 말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오늘 3장 1절로부터 3절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그렇게 따라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원문에 한번 보니까 영원히 컨뎀, 저주 아래 놓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뭔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 것이다? 바울이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세우는 사람이에요. 권면하는 사람이요, 용기를 주는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가하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못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 같이 성경을 들먹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서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죠? 대구 스타디움에 모이는 그 신천지들의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가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점차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죠. 그리고 무슨 비오다고 뭐 이런 풀이를 한다고. 그런 풀이는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더 잘합니다. 성경을 벗어나고 뭐죠? 사람을 교주로 세우는 거죠. 또 한편으로요,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요, 바울을 한번 봐라,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면, 여러분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합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게 힘듭니까? 그냥 율법 안 지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더 편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볼 때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율법을 안 지키고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냐. 그런데 바울은 뭐죠? 그거 안 지켜도 된다,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노력을 하고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그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면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죠? 구원받은 자가 성숙해지며 신앙의 복음을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쉽게 유혹을 당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가? 오늘 우리 주에도요, 이단들이, 이런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천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유대주의자들처럼요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직장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선명이, 또 구원파, 몰몬교, 안상홍, 하나님,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뭐 하나님 어머니래.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냐고. 장길자가 교주가 되어서 하나님 어머니 돼. 어머니가 더 자녀를 더 긍휼히 여기고 다 감성이 풍부하게 자녀들을 돌보면 하나님 어머니래.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게 따라가지 않음에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현혹되고 믿음의 길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형태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에는 이런 기독교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사상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점입니다. 이점, 이점.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죠. 이점, 사상입니다. 사상. 공산주의, 커뮤니즘, 그죠? 이점. 상대주의, 민주주의.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신앙이 민주주의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따라가면 그게 진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특별히 이 이점에 빠져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맘모니즘, 캐피탈리즘, 어떻게 물질이 이점이 됩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캐피탈리즘이라 그래요. 자본주의라 그래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요. 그게 캐피탈리즘이에요. 그게 맘모니즘이에요.
교회조차도 뭐죠?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점 가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한때 늘 이야기, 목사님들 설교할 적마다 나왔던 그런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주의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네. 절대적인 게 없대. 모든 게 상.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여러분, 영어로 신이라는 거 God 할 때, God 할 때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신은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God. G. 대문자가 뭐예요?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다. 스몰 g를 쓰는 거예요. God. 아니에요. 그래서 뭐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 추구합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아니,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오늘 이야기하면 가톨릭처럼 선한 일을 좀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불교처럼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극락할 수 있는데 왜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진리가 아니고요, 다른 종교의 모든 경전, 예를 들자면 유교의 사서삼경, 그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베다, 우파니사드, 이런 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코란도 진리라는 거예요.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뭐죠? 모든 종교가 통합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에큐메니칼이잖아요.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을 주관적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인정할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에 맞는 열매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이 은혜의 복음을 진짜 믿으면 그 복음에 맞는 열매가 반드시 삶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진짜 복음을 안 믿으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이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나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물든 내가 뭐 교회 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아이 코로나 때 그러지 않았냐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한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생활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얼마나 중요하는지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너무나 솔깃한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그냥 회복됩니다. 정말 듣기 좋은 그럴듯한 진리인 것처럼 현대인들을, 아니 현대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혹 소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믿는데 왜 열매가 없냐고요? 믿기만 하면 되냐고요? 아무렇게나 살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대로 믿는데 주님이 내 주가 되시는데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주가 되는데 어떻게 음란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주가 되는데 어떻게 이기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뭔가 숨겨놓은 음란한 것이 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건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복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에 지금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참된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복음의 삶은, 미약하지만 변화된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 율법을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의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전체 일생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얼마나 가장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구원을 믿기로 이거 돼야 된다, 저거 돼야 된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붙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이 복음의 설교는 매달 한 번은 선포될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짝퉁이 천지죠. 가짜가 더 많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물건에 가짜가 있습니다. 왜 가짜가 있을까요? 여러분 50원짜리 뭐 볼펜 이런 거 가짜 안 만듭니다. 50원짜리 혹시 모조품 보셨나요? 없어요.
가짜는요, 짝퉁은 비싸야 됩니다. 명품이라야 가짜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 가짜가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왜 이단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 같은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짜를 자꾸 구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를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세상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한 주간 이가 꼭 붙들고 넘어지면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한 2분간만.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요? 자본주의는 아닌지 민주주의는 아닌지 이성은 아닌지 내 공로는 아닌지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신앙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2, 3분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